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제 그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장을 살펴볼 때 이 11장이 10장과 12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 특별히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믿음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2장, 믿음장이 끝나고 난 12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신앙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계속해서 앞뒤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믿음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 몇 명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웅들의 마지막 목록들을 3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기생 라합으로 열고 있다는 거죠. 라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잠입해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잘 탈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 라합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죠. 그리고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을 때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에 따르면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났으며,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속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말씀에 따르면 라합이 왜 목숨을 부지했고 왜 살아났고 왜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었느냐라고 그 이유를 밝힐 때 뭐라고 밝힙니까? 31절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합이 기생이었고, 또 기생이라고 하면 부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으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한 이름으로 기생 라합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과거 여러분들이 부정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주실 상급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의 관습과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며 38절을 시작하는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의 번역은 이렇게 매끄러운 번역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적합하지 않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죠. 그들이 라합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살지 않으며 세상 문화에 굴복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안 좋을 때조차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영웅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연약과 죄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연약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르고 뭔가 좀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우리보다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에게서 보듯이 라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32절에서 라합을 소개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름만 6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입다, 바락, 삼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다윗, 사무엘 엄청난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두 다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 신약의 모든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훌륭하게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300용사로 미디안 수십만 대군을 물리쳤지만 기드온은 끊임없이 불신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할 정도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전투에 나갈 만큼 용감하지 않은 매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사기 13, 14, 15, 16장의 삼손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은 놀랍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지만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사사 입다는 11장 30절, 31절, 34절부터 40절에 따르면 자신의 딸을 놀랍게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잘못된 맹세를 하나님 앞에 했던 인물입니다. 어리석은 맹세를 했죠. 감당할 만한 맹세를 해야 하는데 사실만 맹세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따르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사울을 따르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지만 다윗을 따르는 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을 행했습니다.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사무엘은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식들을
사사로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 세상의 죄악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영웅들로 소개되는 것은 그들이 뭔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또는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였습니다. 즉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완전하고 고결한 거룩한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부분적으로 연약했습니다. 현저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거룩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인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즉 세상에 적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같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3절, 34절, 35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첫째 대지에서 우리는 31절, 32절에서 이 믿음의 영웅들이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용기 있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결단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를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11장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우선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적은 숫자로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했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은 시세라 왕을 이긴 바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4장 5장 이 말씀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사가 여러분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기드온.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300용사를 거느리고 수만 수십만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삼손은 어떠합니까?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또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어린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고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말했던 다윗의 고백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사사들이었던 이들은 특별히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책무는 이스라엘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33절에 따르면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까? 사사기 14장 6절 7절에 따르면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6절에 따르면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수없이 들짐승으로부터 사자로부터 늑대로부터 이리로부터 양떼를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들을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이 여인들은 이 죽은 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죠. 이 여인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리고 이 여인들을 포함한 믿음의 영웅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승리를 경험하시고 만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극심한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4절부터 3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읽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방금 묘사했던 설교자가 이제는 완전히 장면을 바꾸어서 그들이 당했던 극심한 고난을 묘사하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극심한 고난도 인내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호칭을 받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당한 겁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감금당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궁핍했고 환난을 겪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고난과 핍박의 사례들은 정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2 마카비서와 같은 가경의 외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신실한 7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인하는 대신 고문당하는 일을 택했습니다. 제2 마카비서에 따르면 7의 형제는 모두 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가죽이 벗겨졌고 손과 발이 절단되었고 혀가 뽑혔고 또 불 위에서 튀김을 당하는 잔인한 고문 끝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표현들이죠.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치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궁핍했고 환난을 당했으며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런 묘사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문당하다가 죽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바에야, 하나님을 배신할 바에야 고문을 당하는 편을 택했다는 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의 삶의 끝은 고문이나 고통이나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36~5절에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죽으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 더 좋은 생명이 있다. 이걸 이 사람들은 굳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선지자보다 탁월하시고 제사장보다 탁월하시고 천사들보다 더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낸 동일한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즉 믿었다는 말이죠. 믿음은 그래서 인내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믿음은 죽음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고 심각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더 좋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우리 개혁교회학과 교회 목회 강의할 때마다 설교자 또는 목사라고 하는 주제를 강의하는 적이 있는데요. 목사라고 하는 주제를 강의할 때 목사에게 요구되는, 장로, 집사, 권사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목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자세가 있다. 루이스 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설교에 대한 압도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 늘 설교에 대한 압도감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를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많은 성도들도 있지만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찌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일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다면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고난받을 준비. 고난받을 준비. 목사가 고난을 받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성도들 고난받을 준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나 실패할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이란 여러분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12장 1절이 말하고 있듯이 이렇게 살아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이런 말을 하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비단 우리만은 아니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모범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살펴보았고 그들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모든 신앙의 수고를 마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